에스더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왕의 초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치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 같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보기 때문에 적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에가 어렸을 때 오면은 저희 집에서 누에를 쳤었거든요. 맨 처음에 우리 아버지께서 누에를 가지고 오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새콤해가지고 이게 벌레들 데리고 오셨는데 요만큼 가져오셨어. 근데 나중에는 방에 꽉 차 있어요. 방에 꽉 차 있어요. 그 맨 처음에 뽕잎 갖다 주면요. 뭐 몇 개 안 갖다 줘요. 그러면 먹는데 나중에는요. 얘들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누에들이 뽕잎을 먹는 소리까지 들려요. 이렇게 씹어 먹습니다. 누에가 뽕잎을 먹듯이 우리가 조금 씹어서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읽으면서 깨달아서 직접 은혜를 받는 자리까지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시면서 스스로 그 단계까지 성숙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 엄청난 경쟁력, 지금 전국 각지에서 이제 도성 수산의 처녀들이 다 모입니다. 뭐 집안도 좋고 거기에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귀족들이 또 권력이 난무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한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출신도 포로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바사인이 그 안에 들어가야지 후궁이 돼야지. 이방인이 후궁이 된다는 것은 이거 우리 기왕후인가요? 드라마 기왕후 나오죠? 그 원나라에 나중에 왕후가 되잖아요. 모르시는가 보네. 저는 다 보진 않았어도 내용은 알아요. 보진 않았어요. 다른 나라에서 가가지고 왕후가 된다는 것은요.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겁니다. 에스더가 그랬단 말이에요. 뭐 가진 게 있어요. 연줄이 있어요. 그리고 패명한 국가에 어찌 보면 노예 국가예요. 아무것도 경쟁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9절 보세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치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면은 9절에 의뢰 주는 7 궁녀, 의뢰 주는 7 궁녀가 아니라요. 특별히 주는 7 궁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일반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헤게가 이제 그 궁녀들을 주관하는 헤게의 손에 있는데도 특별히 누가 돋보였다고요? 에스더가 이쁘게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뭘 더 줘요?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7 궁녀를 특별히 주고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다.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를 게임하는 아이들이 컴퓨터 그 구성품을 살 때 이 세팅을 할 때 말이죠. 게임하는 친구들이 가장 비싼 컴퓨터를 씁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장비예요, 장비. 그 아이들이 이렇게 헤드폰 쓰고 게임한단 말이에요. 전 들어서 알아요. 들어서. 게임하다 보면 이 음악하고 이 소리까지 다 들어야 이 게임을 잘할 수 있거든요.
프로게이머예요. 아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근처도 못 가겠죠. 예? 그 왜 최고급의 제품을, 구성품을, 장비를, 고가의 장비를 쓸까요? 뒤에서 이렇게 게임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뒤에서 오는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이 최고의 그래픽, 이 화면도 그래픽 카드가 있어요. 컴퓨터에 보면 최고 비싼 거를 씁니다. 그 친구들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쓰는 이유는 장비가 좋아야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 전무신 권사님들 제가 헛갈릴 때가 있어요. 화장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너무 천냥지차야. 예. 죄송합니다. 화장할 때는 이렇게 고운데 화장하지 않을 때는 이상하다 이럴 정도로 편차가 커요. 제가 화장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안 해서 이상하다는 얘기도 지금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염려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더가 그랬단 말이에요. 헤게가 아주 좋은 물건을 갖다가 최고의 화장품을 제공하니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왕의 마음에 들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에스더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왕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민족이 다시요, 근본으로 돌아갈게요. 유다 민족이 멸망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신다고 했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화평을 주는 자, 평강을 주는 자, 실로가 오시기까지의 말씀은 다 무너집니다. 주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지 아니한다. 이 구속사의 말씀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장 핵심적인 말씀들을 놓쳐버리면 성경 전체가 틀어져 버립니다.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또 얘기하고 또 말씀드리고 그러죠. 또 말씀드려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좋은 말씀들이 다 무너집니다. 또 보세요. 그래서 마침내 이는 구원이 유다인에게서 남이라. 이거 한참 말씀드렸어요. 구원이 유다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데 누가 등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대안 카드로 누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헤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겁니다. 이거예요. 자꾸 이것을 눈치채시고, 아니 우리가 눈치채기 쉽지 않으니까 목회자가 연구하잖아요. 그 말씀을 깊이 헤아리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4장 22절, 이는 구원이 유다인에게서 남이니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중요한 말씀 뭐예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제가 근본으로 돌아갈게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로마서 9장 5절이에요. 이게 구속사로 봐야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아주 핵심 구절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멸절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만의 음모를 먼저 아시고 사탄보다 먼저 앞서가십니다. 주님은 백날 해도 안 돼요. 마귀 사탄은요, 백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승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머리가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았잖아요. 사람의 지혜로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오셔서 단잠을 깨셔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들으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4장 17절 아주 핵심적인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신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이 멸절되면, 아니 성경 전체가 이게 다 무너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신다고요? 에스더.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더라. 그리고 어떤 사람을 세우셔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더라. 어제 고엘의 법, 형제의 의무, 친척의 의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잘 돌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사랑으로 베푸셨다고. 제가 전화 올 때 큰 신장로까지 걸어오셔서 그냥 눈물로 전송하셨던 그 작은 아버지. 그 고마움, 사랑. 지금도요, 그 사랑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중학교 때니까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예? 40년 다 되게, 40년. 17살도 안 됐죠. 중학교 3학년이면은. 근데 그 사랑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에스더에게 있어서 모르드게는 어떤 존재예요?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어떤 사이라고요? 사촌 오빠예요. 사촌 오빠. 등쳐먹지는 않으면 다행이요. 못돼 먹었으면. 그죠? 그런데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요? 양육했다고요? 7절 보세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레위기 25장 25절이에요. 예. 친척의 의무를 다해라. 가장 누구를 닮았어요? 모르드게는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이 형제로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했어요. 형제로 오신 거예요. 고열의 의무를 다 감당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율법으로 보장해 놓으셨어요. 절대로 형제를 버리지 마라. 친족을 버리지 마라. 형제된 의무를 다해라. 모르드게 다시요. 믿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누구를 쓰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이해되시죠?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이 사람을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어떤 생각 들었겠어요? 너무나 비참하지 않았겠어요? 너무나 절망감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살려준 건 뭐예요? 그 영혼을 살리고 심령을 살리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패배주의의 망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우리 시리아 방성대고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교과서의 내용이에요. 나라를 빼앗겼다고. 어떤 분은요, 곡기를 끊어버리고 순국자가 됩니다. 일본인들한테 나라를 빼앗겨.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말씀들이 있었는데 나라를 빼앗겨.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말씀을 붙들고 가냐면요. 자, 에레미야 29장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29장 렘, 시잠전 아사 렘 써있네요. 시잠전 아사 렘 써있네요. 에레미야 29장 보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29장 펴보세요. 에레미야 29장 10절. (10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이 가슴 속에 있어요. 가슴 속에 있어요. 절대로 패배주의적인 망상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단절시키면 안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읽으시는 것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거 안 믿어졌으면요 기도 안 는다니까요. 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또 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연결돼야 안 돼요. 기도 작정하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요. 그런 각오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보세요. 24장. 예레미야 24장. 이 사람들이 붙들었던 말씀이에요. 24장 5절. 성경책 이렇게 써놓고 예레미야는 떠났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요, 사상이요, 기도의 이유요, 살 이유요. 예레미야 24장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돌보신다고 써있어 안 써있어요? 페르시아에 지금 바벨론이 바사국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지금 돌봄을 받고 있어요? 돌봄을 받지 않고 있어요? 돌봄 받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 누구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셔요. 예? 그리고 보세요.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돌아오게 하겠고, 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땅 자손 보. 세 가지 주제예요. 구속사의 성경을, 구약 성경 전체를 풀어라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주제. 땅 자손 보. 그 땅에 누가 온다고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데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그 땅에 다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태어나실까요? 자, 어차피 예레미야 폈으니까요. 31장 보세요. 31장. 그분 오실 때 상황까지 다 보여줍니다. 1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많이 들었죠? 예수님 이 땅에 성탄하실 때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싹스를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대적의 땅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요. 바사국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그건 뭐예요? 그 라마는 어떤 곳이라 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포로의 집결지입니다. 얼마나 유다 백성들의 어머니가 울었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 내가 아픈 건 덜해. 자식이 포로로 끌려갈 때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을까요? 예? 그야말로 장이 끊어지고 간이 쏟아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아니,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있을 수 있어요? 포로인데 옷이 이렇게 깨끗한 옷이 어디 있어요? 아무나 그 포로라고 하는 것은 다 벗겨서 끌고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북한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끌고 갈 때 전 중국 교포랑 제가 기도원에서 사역했었어요. 여기 코 안하고 이 코하고 입하고 이렇게 연한 살이 있어요. 이걸 뚫어버려요. 뚫어서 이렇게 고리를 매가지고 끌고 간다. 중국 교포가 직접 본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북한이 해방되어져야 돼. 그 빨리 기도해.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고, 러시아 외교관이
탈북했다가 잡혀서 다시 들어갔죠? 그들의 삶을 한번 생상을 해보세요. 포로들, 라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대적의 땅에서 돌아온대요. 17절.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이 좋은 말씀이 다 있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만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 이 좋은 말씀은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자, 22절 보세요. 처녀 이스라엘아 반역한 딸아. 예레미야 31장. 처녀 이스라엘 21절 22절 반역한 딸아. 누구야? 너 왜 이렇게 말 안 들었냐?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이라. 여기 여자는요 마리아입니다. 남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들을요, 주석가들을, 내용들을 보면요, 저도 깜짝 놀랍니다. 이야, 제가 어제 세미나 할 때 이 말씀을 목사님들한테 드렸어. 예. 그러면요, 제가 한참 머물러 있어요. 이야, 이게 참,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 기도하는 백성들, 기도하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새벽정이 울렸네. 새마을을 만들세요. 이거 아니에요? 새벽 시간을 깨우셔서 기도의 시간을 계속해서 확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삶 속에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복 주시는 손길,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손길, 우리 가정에도 나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